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정신들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2021년의 시대 정신, 이 강의를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2021년의 시대 정신은 뭐였냐면은 공리주의였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에 걸린 한 사람, 99명을 위해서 코로나에 걸린 한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허용이 되어졌어요. 이게 공리주의죠. 2023년도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 사회에서는 어떤 시대 정신이 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대통령 자유라고 말을 제일 말씀드렸어요. 예, 자유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공정도 중요한 것 같고요. 기후 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교회에서의 어떠한 그 흐름들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요즘 기독교 교계에서는 이슈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운동도 다운되었고 찬양 운동도 다운되었고 선교사 나가는 거는 더 찾아보기 힘들고 주일학교 지금 막 무너지고 있고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들이 지난 코로나 때 문 닫았던 교회들이 수천 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시대 정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 정신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잘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구 그 근교의 경산이라고 하는 도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경산 하양의 무학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양 가시다 보면은, 경산에 가시다 보면은 산 중턱에 농장터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멀리서 산을 이렇게 보는데 저기는 어떤 곳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농장터가 있더라고요.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염소 키우고 하던데 굉장히 넓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나 해가지고 조금 알아봤더니 영국 스코틀랜드 여성 한 분이 6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시작한 농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염소 털로 이제 그 옷도 만들어서 내다 팔기도 하고, 특별히 이 젊은 여성들을 직업 훈련시키는 장소로 많이 활용을 했다 그래요. 그분 성함이 수잔나 메리 영거 여사,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카톨릭 쪽으로 오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이니까 대단한 엘리트죠. 그런데 1959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분 나이가 23살이었다고 그래요. 와서 보니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와가지고 자기가 한국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옥스퍼드 출신이고 아버지는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증조 할아버지는 영국 보수당의 핵심 간부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금수저였고 그분 자체도 많이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얼마든지 영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59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60년을 한국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의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자가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한국의 그것도 대구라고 하는 도시, 대구도 시내가 아니라 경산이라고 하는 그 시골로 들어가 가지고 당신의 젊음을 희생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마침 영국에서 한국 유학생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특강에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을 듣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대구 대교구장이었던 서정길 대주교가 한국에서 신앙을 전파할 평신도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뜻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3살의 아가씨가 결혼도 안 하고 말이죠. 지금도 결혼 안 하고 살고 있대요. 일평생을 결혼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서 어떤 한 지역을 어떤 한 대상을 놓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 좋은 이유 네 번째는 변화된 지성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표현이 뭐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근데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변화된 지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지성, 변화된 지성.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이아는 무슨 말일까요? 누스, 아까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입니다.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데로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는 말하기를 회개하는 것과 사고방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한 바 실제의 본질, 인간의 본질과 그의 반역, 역사 속의 하나님의 목적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물들을 보는 방식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나 실제에 대한 그분의 정의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분의 진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거는 회개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교환 보시면 지혜에 대한 히브리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샤칼,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창세기 3장 6절에 있습니다. 둘째, 호쿠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레브샤마라고 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지혜가 바로 이 레브샤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듣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지혜란 지고지선의 목표 및 그 목표를 성취하는 분명한 수단을 볼 줄 아는 능력과 그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레브샤마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잠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지혜가 예수님이라면은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묵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왜 저는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요 하는 고민을 가지고 왔다는 그 친구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핵심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근데 우리는 잘 묻질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해요.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까지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봄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을 실천과 순종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까지 안 가고 그냥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용서하면 참 좋겠다. 엊그저께 저희 그 막내딸 9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 참관 수업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큰 애들 둘이는 가본 적이 없는 그 참관 수업을 제 인생 처음으로 가보게 되어졌어요. 요즘은 아빠들도 꽤 오더라고요. 꽤 많이 오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얘가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제가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걔를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은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친구라는 거예요. 걔의 가장 큰 관심은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문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애가 깨기 전에 이렇게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눈을 싹 떠요. 웃으면서 뜨는데, 아빠 근데 은서 말이야, 눈 뜨자마자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야 왜 걔가 그렇게 힘들어, 이제 그렇게 웃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싫어, 딱 그런 거예요. 싫죠. 원수인데 용서가 어떻게 돼요? 근데 싫지만은 싫은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예수님 말씀은 용서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 고민해보자, 생각해보자. 나중에 얘가 철이 들어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까지 나아가게 될 때가 있겠죠. 그까지 나아가는 거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싫어라고 딱 생각하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생각 속에서의 영적 전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내어야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뭐냐?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때 유익한 점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을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어떻게 못하는 자?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 우리는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등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갈등이 있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어려움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야지 그걸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공부한 것들만 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기도 간 권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의 집 담벼락에 호박이 달려있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한테 이 호박까지 주시는군요. 남의 집 호박을 따가지고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연단되지 않고 연단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통해서 연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자유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잠언에서 지혜를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을 자유케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뭘 자유케 해주세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은 사준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준관계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떤 관계가 회복될까요? 자아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죄책감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근데 하나님과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했으니까 보기에 심히 좋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은 어떤 관계가 회복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유 저 인간 이랬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존귀하게 다가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세상도 우리가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하지 않죠. 동물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존관계,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자와의 관계.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 우주 만물과의 관계.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사실 기독교 세계관의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 복음은 기독교 세계관을 다 담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사존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얽고 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올무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령이 자유를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독교인의 특징이 자유예요.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자유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보신 분들은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저는 돌출형 구강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은 좀 살이 쪄가지고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제가 총각 때는 몸무게가 45kg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돌출형 구강구조가 얼마나 이렇게 표시가 많이 났겠어요. 과학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화론을 배울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는 웃을 때 항상 입을 가리고 웃었었어요. 말을 할 때도 입을 가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다고 이 돌출형 구강구조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세상의 폐해죠. 핸디캡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본질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입술 가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잘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워? 이렇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뭘 안 하는,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저렇게 많아. 자유롭지 못하네? 술, 담배에서도 안 되고, 담배 피워서도 안 되고, 담배 피워서 안 됩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였다는 거 아세요? 골초? C.S. 루이스를 비롯한 그 C.S. 루이스와 반지의 제왕 만든 그 지언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잉클리스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캠브리지 안에서 교수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모이면은 담배부터 피우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담배 피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로부터 이게 진리인지 이게 문화적인 것인지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사실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문화적인 가치 중립적인 것을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가치 중립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초록색 카페트냐 빨간색 카페트냐 이거 어느 거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그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아디아포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남성분들이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를 제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술, 담배 문제예요. 저는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못 나옵니다. 술, 담배 계속 하셔도 되니까 교회 나오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1조 때문에 저는 교회 아직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도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조가 법이 아닙니다. 나오셔도 돼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마음이 아직 안 편해서 못 나가겠어요. 그게 솔직한 선생님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편해질 때 나오시면 좋지만은 누군가가 이렇게 땡겨줄 때 나오시면 못 이긴 척 하시고 나오시면은 그러면 더 좋은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던져줍니다. 그런 문화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저한테 그랬어요. 걔가 날라리였거든요. 은철아, 나 같은 날라리도 교회 갈 수 있냐? 제가 그 질문을 들었는데 충격이었어요. 야,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야. 모든 죄인들이 다 오는 종합병원이야, 교회는. 그랬더니 처음 들어봤더라고요. 교회는 고고한 사람들만 오는 데인 줄 알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강으로 들어가시면은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이 문제점들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2강 보시면은 1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강의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는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람을 돕고 세상을 섬기는 신앙보다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잘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율법주의적이고 공덕주의적인 신앙의 강요가 있어 왔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풍성히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도 횡행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에 믿음을 내어버렸으면서도 불안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식주의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살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천한 부류의 인간으로 취급되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허무한 세상이니 아무런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문화와 예술을 어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는 밥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었고 오직 기독교는 형식으로만 그들의 삶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기독교적인 가치와 틀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내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양 젊은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비기독교적인 가치들에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아집과 독선입니다.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에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 중에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는 싶고 교회에서는 이원론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강요를 받을 때 강한 종교적 체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기도만 하고 예배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불건전한 종교적 체험을 경험하는데 성경의 기준보다는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 자기 경험을 최상의 진리로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 신비주의, 체험적 신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비주의는 언제나 그렇듯 종교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고 신비주의와 종교 권력이 결합하는 순간 대단히 불건전한 신앙의 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처음에는 거룩한 추구를 하다가 끝에 가서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다이 때문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로망, 치유와 기적적인 삶에 대한 추구,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려는 심리 등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성도들을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삶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도시화되어진 사회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성도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성도들이 모여 형성되어진 공동체 안에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가식과 위선으로도 곧잘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교회가 요구하는 포장지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불륜과 동거의 유혹 앞에 흔들리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불륜과 동거에 빠져 있으면서 교회 앞에서는 거룩한 척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으면서 모든 것에 초월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려는 성도들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공동체는 더 이상 개인에게 지나친 간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적인 관심과 간섭을 보일라 치면 폭력적이라며 거부하는 성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있으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 벌어진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복음도 개인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뒤틀려 버린 이 세상을 통전적으로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복음을 지극히 편협한 자기만족의 신앙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일까요? 이원론 때문입니다. 이원론 그러면은 딱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원론 들어보셨습니까? 두 가지 세상이 있다. 요거죠. 두 가지 세상이 있다. 거룩한 세상이 있고 세속적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주로 거룩한 세상은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가정이 있는 이 세속적인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근원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 말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다. 뭘 구별하는 거죠?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볼펜은 항상 제 안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제 모든 양복 양복 위에 보면은 이런 볼펜들이 한 자루씩 꼭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볼펜을 두는 이유가 있겠죠. 볼펜을 쓸 일이 많으니까 따로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필통에 놔두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놓는 것을 구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은 구별된 곳이 아닐까요? 구별된 곳이죠. 우리가 만나는 가정의 식구들은 유일한 식구들이에요. 구별되어져도 보통 구별되어진 게 아니죠. 아무나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평생에 많이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직장이 거룩한 것이죠. 직장에서의 그 역할과 영역들도 다 구별되어 있죠. 우리 이창덕 집사님은 선생님이셨죠. 이마순 집사님은 간호사셨단 말이죠. 우리 집사님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부였습니다. 예, 가정주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단 말이죠.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집사님은 어떤? 무역회사 직원. 무역을 하는 일들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드로와 이렇게 무역을 했었죠. 그렇죠. 시돈에서부터 그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 짓기 위해서 백향목 얼마나 많이 수입을 했습니까? 그 무역하는 사람들 통해서 다 가지고 왔단 말이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쓰시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양식과 삶의 방식들은 다 구별되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한 일들이지만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하지 않다,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우리의 원수 이원론 때문입니다. 이원론 사람이 아니고 이원론.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원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론의 창시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이죠. 한 400~500년 일찍 전에 사람이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원론 핵심은 뭐냐면은 허상이 있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철학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있어요. 이 컵이 있습니다. 그럼 요 조명을 받고 컵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있어요. 이걸 허상이라 그래요. 실체는 뭐예요? 컵이에요. 근데 플라톤은 어느 정도로 가르쳤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허상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세계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이상세계의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다 허상이라고 가르쳤어요. 어떤 경우에 이 이데아 이론, 이 이원론은 굉장한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이게 사실은 실체가 아니야. 허상이야. 그러면 이제 좀 마음에 안심이 돼요. 아, 이게 우리 인생의 고통이 다가 아니구나. 이데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구나. 이게 천국 사상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이거 많이 강조했을까요?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으니까. 예. 일제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식민지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죠. 일본말 써야 되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고? 저 천국, 저것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완벽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과 천국을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앙이 많아졌느냐. 부부싸움 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기독교인일 확률이 높죠. 남편이 안 믿을 확률이 높아서. 남편이 믿기는 믿어도 아주 나이롱 그 신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저희 장모님도 그러셨고, 저희 장모님은 입을 싸들고 와가지고 철야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장인어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희 장모님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금요기도회 간다고 늘 이렇게 교회를 오셨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뭐라고 판단을 못 드리겠어요. 그분의 신앙이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제가 안 믿는 아내가 그렇게 누워가지고 꼭 가야 돼 그러면 제가 가서 제 아내를 보살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이 문제의 실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저 인간이 저렇게 감기가 자주 걸리는 이유는 귀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게 김기동파예요. 베레야. 모든 병은 귀신들 들려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구슬하고 다녔잖아요, 김기동 씨가. 여러분, 그런 그 잘못되어진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론이 그러면 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냐?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은 바로 그 점프해가지고 3번 교회 안에 들어온 이원론의 역사. 여러분 페이지로 얼마나 되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4페이지. 예, 14페이지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원론의 역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처럼 반성경적이고 부족한 세상이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중요한 게 여기에요. 교회가 태동할 당시에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은 플라톤의 이원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유대주의와 플라톤주의를 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플라톤 철학을 직면해야 했고 플라톤 철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플라톤의 이원론 체계 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독교와 이원론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 게 언제였냐면은, 여러분 거기 그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후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중세교회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어거스틴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만은 시대적 한계를 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 이원론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을 비판도 많이 했지만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일과 직업, 농사, 군대, 법률, 항해, 무역 같은 것들을 바벨론의 강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농사, 군인, 법률, 항해, 무역,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우리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무역회사에서 일하셨던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다 그러면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이런저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통해서 카톨릭 신학 자체가 이원론적인 플라토니즘의 사고 속에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교권주의였어요. 이원론에 있어서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한 영역인 이 교회에서 힘을 가지려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잘 통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나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어. 이거예요. 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 나는 네가 지난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꼼짝을 못하죠. 그게 뭐였냐면은 카톨릭 지도자들,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제들의 타락이에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면죄부예요. 그리고
가톨릭 신앙이 지금도 추구하는 것 중에서 이 신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지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저기 그 성모당이라고 있는데 유스티누스 신학교가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 저기 그 사제 소품 받았던 데가 그 유스티누스 신학교예요. 거기 가면 성모당이라고 있는데 프랑스 루드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성모 발현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년 전에 들어온 프랑스 사제가 프랑스 지역에 있는 그 지역과 똑같은 그 동굴에서 그 신비로운 체험이 일어났는데 동굴과 성모 마리아상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그 성모당이에요. 자주 가요. 제가 대구 와가지고 보니까 가톨릭 신학교가 너무 정원을 잘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 대구가 이렇게 산들을 가려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도심에서 가까우니까 자주 가가지고 이제 좀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신비적인 체험들을 강조하고 또 사제들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가 똑같은 방식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개신교에서 점점 목회자, 성직자들의 권위를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그랬어요.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 교회를 따랐느냐? 미국의 이 남침내 교회와 미국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목회자들에게 지나친 권한을 많이 부여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행동과 습관이 많다고 그랬죠? 유교적인 행동과 습관이 많다고 했어요. 이게 같이 합쳐져가지고. 거기다가 신비주의를 추구함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죠.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 하나님 만났어. 그러니까 너는 무슨 말이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도 안타깝게도 이 이원론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계속 고수하는 게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칼 브라텐이라고 하는 독일 루터교 신학자가요, 현대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책에서 악령의 역사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악령은 종교가 비역사적 신비주의로 은둔하도록 유혹한다. 어려운 말 같은데 무슨 말이죠? 세상을 떠나요. 예. 비역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역사적인 신학적인 그 흐름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데 20세기 초의 신학은 자유주의가 지배했습니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경도 사람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성경이 역사적인지 역사적이지 않은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칼바르트가 이제 그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존성,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뭐라고 잔소리를 들었냐면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실존했었던지 안 했던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다. 강조점은 알겠는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역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고고학을 통해서 지금 성경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윗 시대의 동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 있는 그 동전 돈이 발견됐어요.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다윗이 정말 실존했었던 사람이었을까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발견된 게 없었거든요. 왜 발견되지 않았냐면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슐라이만 대제 때 15세기 때 그 이슬람 국가가 지배하면서 만들어 놓은 성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의 그 헤롯 대왕이 만든 성벽의 흔적은 지하 30m를 파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이슬람이 몇백 년을 지배하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위에 거기를 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뭔가를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모스크 그 성전 위에 세워진 모스크 이슬람 사원 공사를 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파낸 쓰레기들을 성 바깥으로 이렇게 버렸어요. 이스라엘 당국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을 다 파헤치기 시작을 했어요. 땅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자기들한테는 쓰레기일지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네들 조상들의 흔적이니까. 그 속에서 막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바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속속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기독교는 비역사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는 신비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조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체험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이 오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륜인데 사랑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픈데 금메달을 땄어. 부상이 너무너무 금메달을 따서 그때 기분은 어때요? 하늘을 날아갈 거 천국 가. 아픈데 몸은 아픈데 나중에 이제 알아놓는 거예요. 인간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오감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체험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다.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능력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주장하도록 유혹한다. 똑같은 말이죠. 3번 교회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자기 안전을 누리도록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만 교회 안에서만 살도록 만드는 목사님들이 있다면은 그 교회는 당장 떠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충실히 하세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4번 율법주의적인 도덕관을 가지게 하여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법에 복종함으로써 현실에 안주하도록 유혹한다. 5번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칼 브라텐이 살던 그때 당시에 이 민족주의적인 교회마저도 이 나치즘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이 독일 진학자거든요. 나치즘에 교회를 이렇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악령의 역사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강의안을 한번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혜롭게 강의안을 잘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예. 저는 뭐 상식적인 게 네네. 성경부터 나왔다는데 굉장히 좀 아, 예. 새롭게 예. 배우고 왜냐하면 예. 제가 신앙을 오래 하면서 네네. 정년도 하면서 늘 또 고민하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균형이 잡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상식이 예. 오히려 이제 인본주의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 예, 상태인데 네네. 그 상식이 오히려 성경에서 이제 서양 예.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네네네. 제가 말하는 상식과 균형이 잡힌 교회가 성경으로 네네. 성경적인 교회를 제가 보고 싶다 그런 네네. 이해가 돼요. 맞습니다. 위로가 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좀 비성경적이고 제가 볼 때 네네.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게 네네네. 많아서 예. 아시아 나라 중에서 제일 상식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본입니다. 감정적으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국가 자체를 서구식으로 완전히 개조를 시켰어요. 국민들의 정신까지도.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국민성은 정직과 성실이에요. 투명하고. 이거 다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기독교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종교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중국이 일본 메이지 유신과 같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등소평 다음에 장쩌민이 주석이었을 때 중국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국가 브레인 단체 그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장쩌민으로부터 오다를 하나 받았는데 중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주문을 했어요. 연구를 해오라.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기독교 체계와 정신을 중국이 도입하면은 중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내어놓은 결론이었어요. 장쩌민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후진타오 지나서 시진핑은 중국의 고유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선진국을 추구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중국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좋은 일반 상식적인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한번 놓쳤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다운되었다고는 해도 사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일본 일제 샤프 하나 얼마나 얻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랬었고 서양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회는 기독교로부터 나온 것이고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렸죠. 근데 틀은 성경이에요.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좋은 강사는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예요. 1분 전에 딱 마치는데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는 한계가 이원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